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문득 떠오르는 그 단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해한다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예수님, 복음, 십자가, 예배,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주님의 이름을 빼고 난다면 아마도 예배에 관한 그런 기도나 아니면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사실 제가 그동안도 본문을 중심으로 짧게 말씀을 많이 나눴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까지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정리해서 얘기를 나눌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멈춰졌던 기도, 또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타오르는 그런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멘 소리가 쭉 좀 같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기도는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압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다 기도는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이 토속 신앙과 특별히 조상들에게도 또 산신이나 마을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령한 나무에도 기도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삶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종교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요 결혼하기 전이죠. 저희 아버지와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갑자기 저에게 해돋이 보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돋이 보러 갔습니다. 저는 큰 관심은 없었지만 해돋이 보러 갈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해돋이를 보러 가서 강릉 앞바다에서 깜짝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으면, 첫 번째는 그 새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각양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흰 소복을 입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각양 모습으로, 각양 종교의 모습, 각양 모습으로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통을 벗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또 놀랬던 건 무엇이냐면 제가 해 떠오르는 거 못 보고 그 신기한 거를 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막 흘리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절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무엇이 다르냐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기도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우리 삶에 기도하는 것 왜 중요한가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전체를 볼 때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난 그 다음이었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이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사실 5장 12절부터 16절 그 이후에 나머지 제자들을 다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의 12명이 완성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굉장히 초기지요. 자,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병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몸에 손을 대시면서까지 그렇게 마음의 질병까지도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 모여오되. 여러분, 이 문둥병 걸렸던 이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게 되더니 여러분, 나병은요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었어요. 근데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는 한 400여 년 되죠. 그 사이에 특별히 선자의 어떤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닐까라는 그런 고통이 있었던 그때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펼치면서 사람들은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기대를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 병만 고침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말씀도 듣고 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었어요.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병도 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죠? 제자들에게 효율적인 치유를 위해서 줄을 좀 서게 하라. 아니면 이 몸에 이 병의 이 경중을 좀 나눠라. 그래서 A, B, C로 좀 나눠서 급한 사람, 시간이 좀 더 두고 볼 사람 좀 나누어라. 그럼 내가 좀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많이 모여드릴 그때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이 15절과 16절은 같은 문장이에요. 자, 15절 보시면 15절입니다. 여러분,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후치 접속사로 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붙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오되 그러나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이 문장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 이외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그런 사역을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정리하면 바로 이것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질병을 치유하신 것이 여기 드러나죠. 너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모여오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듣기 위했다는 얘기는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와 마음의 밭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뭐 하면 돼요? 말씀 선포하시면 돼요. 기적 베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다 모여드는데 멈추시고 더 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역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기도가 더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바쁘고 급한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그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먼저 보내시고 산으로 가셔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환호성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사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 놓치면 모으게 되기 쉽지 않아요. 광고해야 됩니다. 아마 짐으로 말한 포스터도 걸고, 요즘은 포스터 거는 것보다 그렇게 모바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죠. 큰 집회가 있으니 사람들 모이십시오. 이미 모여 있는 그곳에 주님은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기도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향도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근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은 우리 무엇을 향해,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고민했습니다. 늘 말씀을 비춰 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사역을 하고 그냥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보면요, 다른 것도 많지만 제가 다 찾을 수는 없고 몇 군데만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6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밤이 새도록이라는 얘기,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마음을 간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 나가고, 이 모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9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도 어떤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중이었어요.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9장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 얘기입니다.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일부러 가셨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그때에도 어떤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던 거죠. 우리도 어떻게 기도했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는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22장에도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거기 보면 짧게 되어 있죠. 아버지여,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만 보면요 1분도 안 됩니다. 그러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됐다는 얘기는 집중하여 기도했다는 것이고, 여러분 한 30분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마음의 간구와 고통도 다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중요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분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과 또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단의 공격과 시험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도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속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거나 어떠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하고 또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주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또 온전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뭐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 남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뿐만 아니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또 부르시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뭐 응답에 관한 부분 뒤에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2번째 대지에서요. 자, 그러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여러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우리의 교만이 꺾일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그때입니다. 내가 이제 망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달을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기도 합니다. 고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우리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그 교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숙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고통과 마음의 슬픔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또한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우리의 죄성,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집중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 심신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후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고통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 참된 평강과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저도 고난 속에서 다듬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교만은요, 고난이 아니면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그때에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을 기억하면 절대로 그냥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 말씀 있지 않 보실까요? 제가 이 말씀은요,
외우인데 언제부터 외웠냐면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라고 해서 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럼 16절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더 어려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요,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바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고백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하시네. 가이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일부 대표 기도 때도 막 가이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붙잡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사람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우리가 완전함을 깨닫고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쁜 와중에서도 또 절호의 기회에서도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걸 다 멈추고 그만두더라도 기도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늘 기도의 삶으로 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나가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주 안에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문둥병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자 하지 않으셨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치료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관심 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은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이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요, 사실 이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좀 걸림돌이 되거나 좀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6장 8절 보실까요? 이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구할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제가 했다니까요. 저만 했나요, 여러분? 네. 하나님 다 아신 내가 왜 구할 필요가 뭐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너희가 이방인들과 같이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하실 것처럼 생각하여서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매달리고 하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기도하지 말라. 이 얘기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특별히 여러분 시편 5편에 보면요, 다윗 주 앞에 간절히 마음을 구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시편 5편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특별히 고통의 눈물 가운데 고백하는 그 시가 바로 시편 5편의 시고요, 참 절절한 다윗의 고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눈물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와 만나기 원하셨고,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듣기 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마음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과 우리의 눈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했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는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면, 아니면 응답이 안 됐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듣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맞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요, 내 뜻대로 내 만족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은요, 가장 좋은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둘째 지윤이에게 무엇이 먹고 싶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아빠랑 나가서 뭐 하시는 거 사 먹자. 무엇이 먹고 싶니? 그럼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국밥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특이해요. 국밥. 예. 첫째를 얘기하지 안 하는 것은 이제 군대 갔으니까 일단 제껴놓고, 예. 국밥을. 그 보면 국밥 중에서도 콩나물 국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뭐 회, 갈비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 다행이긴 하죠. 예.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제 사줍니다. 잘 먹어요. 국물도 막 들이키고 마시고 막 잘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돈 쓰고 운전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행복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럼 내 돈 쓰고 시간 들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왜 행복할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지윤아, 너 때문에 아빠가 운전도 해야 되지, 시간도 들여야 되지, 돈도 내야 되지, 아빠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내가 아빠 자식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정답입니다. 뭐 더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자녀들이 식사를 하고 맛있게 먹고 그럴 때 여러분 아까운 적이 있으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혹시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예. 이쁘죠, 행복하죠. 저는 언젠가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 먹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데? 맛밤을 실컷 먹었으면 좋겠어요. 맛밤을. 그러더라고요. 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맛밤을 가져와서 막 간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냐? 알았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 싼 걸로 해갖고요, 맛밤 25개 한 박스를 샀죠. 한 박스를 사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창 줍니다. 또 지속적으로 줍니다. 뭐 배송비 때문에 한꺼번에 주문한 거 있지만 왜 그럴까요? 주고 싶어서 그래요. 주고 싶어서. 받을 때 행복하는 모습.
잘 먹는 모습.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묵상하게 되는 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기뻐하실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와 그 찬양을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까? 이런 묵상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심술보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 분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고통 가운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붙잡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저 기도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 안 하시면 이유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선지자들을 보면, 선지서들의 그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뭐가 있냐면 똑같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망하게 하리라. 저들 심판하리라. 저들 다 죽이리라. 그 다음 째 보면요, 그들 회복하리라. 그들 새롭게 하리라. 그들 사용하리라. 또 그 다음 째 보면 망하게 하리라. 죽이리라. 또 새롭게 하리라.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변덕이 이렇게 심하신 분이라서 그럼 그럴까요? 왔다 갔다 하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이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여러 율법과 율례에 대한 여러 내용들도 받게 됩니다. 근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우상을 섬겼던 방식대로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진노하셨죠. 내가 저들을 다 죽이리라. 그리고 모세, 너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시작하리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시죠. 여러분,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 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진노를 멈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뜻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감동도 받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본심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 깜짝 놀랐는데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보실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30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나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들을 벌하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주님의 본심이 뭘까요? 벌하는 게 목적이실까요? 아니면 뭐 하고 싶으실까요? 용서하고 싶으세요. 벌하지 않고 싶으세요. 나를 좀 막아주고 나를 좀 진정시켜주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보기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 진노를 멈춰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그 자를 찾으십니다. 고통간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주님을 찾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확신하건대 우리의 기도는요 때로 우리의 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의 세대, 우리 그 자녀의 세대에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쌓고 내가 준비될 우리 기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죠.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때로 우리가 양육을 하지만 여러분, 주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여러분, 결국 예수를 믿고 생명 얻을 수 있다면 축복이고 결국 우리가 한 모든 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무엇일까요? 우리 기도와 우리 헌신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에 대해 이제 환상으로 요한 사도에게 묵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너희는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뭐 이런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8절의 이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대관식이 뭐죠? 이제 왕위를 받는, 그렇죠? 완전히 이 땅의 왕임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뭐 그런 것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영국에서 대관식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이런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성경을 말하죠.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금대접이 있는데요, 거기 뭐가 가득하다고요? 향이 가득하대요. 근데 그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금대접은요, 기도 항아리, 또 기도의 대접, 뭐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 흘리는 그것이 그 금대접에 쌓이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 하나님 기쁘게 그 향을, 그 기도를 받으시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쌓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쌓이고 그 응답은 나중에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눈물을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집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들 붙잡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기도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 죄성을 다 꺾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깨닫고 또 귀한 일꾼으로 비전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간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기를 또 소원하며 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거나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고 또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가사를 보시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여러분, 이 가사는 힘든 일만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갈 힘이 없으면 이런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없다면 나는 이 하루를 살아갈, 승리할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과 그냥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가사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사역 속에서도 그 바쁜 와중에도 가장 효율적이고 절호의 기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잊지 않으셨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눈물과 간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며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함을 다시 믿고 신뢰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선하게 오늘 붙드신 하나님, 하나님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오늘 멈춰졌던 우리의 기도가 다시 좁에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망의 우리의 기도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오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시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부르짖는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와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각 가정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주시고 그 우리의 간구와 고백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루하루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바쁘고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사역보다, 그 어떤 열심보다, 그 어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기도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완전하시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또 선함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꺾고 겸손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